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세 1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생명의 원리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명의 원리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이 생명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늘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냐면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 그 속에서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같이 연합되어져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거기서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여 나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악한 것의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법칙, 나에게 집중된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발견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흘려주신 그 나누어주신 그 떡, 몸에 찢어지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성령으로 흘려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고
같은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나누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입장의 그 생명의 원리로 능력이 증가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셨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에 의해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영, 마귀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반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생명의 2번째 예수님의 원칙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므로 나는요, 예수님을 생명의 모델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발견한 이 나라는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맞아, 나는 좋은 밭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어. 그래, 맞아, 나 그 모든 옛날의 삶은 끊어졌어. 그래,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야.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래, 맞아, 나는 영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 직면한 사람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옳아요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그래, 맞아요, 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나는 완전히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정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 삶으로 살고 하나님 옳아요 라는 진리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래, 맞아, 이제는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그래, 나 그렇게 살리라. 그래, 나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결단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의 전부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이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명의 원리로 능력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생명의 원리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막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3 종류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바울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함께하고 싶어 한다 했죠. 함께 하셨다. 2번째 원리는요, 나에게 집중되셨다. 3번째 원리는 뭐요? 흘려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함께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도 동일하게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나에게 집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약한 자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은 약한 자에게. 다시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흘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 비전을 흘려 보냈습니다. 또 바울은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흘려 보냈을 때 놀라운 일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손수건, 앞치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어떤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집중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바울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바울도 그 은혜를 받은 바울도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흘려보냈을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네, 바울보다 더 놀라운 능력,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내가 흘려보내면, 다시요, 내가 흘려보내면, 다시요, 흘려보내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흘려보냈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어떤 엄청난 사건, 다맥색처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다녔던 이 사람, 가지고 갔던 이 사람, 흘려보냈던 그 사람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치유되는 일을 보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저 사람 갈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 맞아. 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비전을 한번 흘려보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앞치마와 수건을 들고 간 이 사람은 바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뭐라고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원리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원리. 참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은요, 나를 움직이는 복음, 다시요, 나를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 삼아 행동합니다. 다시요? 중요한 말인데 자신이 경험되지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톨로게오라는 사람이죠.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바톨로게오. 경험되지 못한 말, 익숙하지 못한 말,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된 거죠. 나를 움직이는 복음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로 기도하게 되고 이론으로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먼저 베푸시고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야, 나 한번 따라와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뭐냐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 그물의 인생이었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야, 너 그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 이제 한번 살아볼래? 라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고 시험 삼아 연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참 어려운 말인데 이론, 생각으로만 반응합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정말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비전의 삶으로 살지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져서
정말 아는 것처럼 내 소유를 버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버리거나 때로는 관계를 내려놓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이론이 자신의 삶을 점점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논리로요? 생명의 원리로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원리. 제가 생명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나에게 집중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가치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간 사람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간 사람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일지라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경험된 하나님, 내 자신에게 경험된 하나님을 어떤 방법이더라도 나누고 흘려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어떤 방법이더라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물건인데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나누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내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내 삶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 때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